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길르앗에 오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같이 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제가 어제 저녁에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참 그 유튜브를 보고 제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감감히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 유튜브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서울 어떤 큰 교회에 청년부 담당하시는 그 전도사님께서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노숙자 행세를 하고 가발을 쓰고 머리를 산발사발 흔들어 놓고 얼굴에도 지저분하고 옷에도 막 냄새가 풍기게 잠바를 입고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그 교회 밖에 이제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막 바쁘게 이제 막 예배 드리려고 막 교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떤 남학생 한 사람이 다가와서 선생님 여기에 이렇게 비 맞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빨리 들어갑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가 꼼짝도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119로 이제 신고를 합니다. 경찰서로 신고를 하니까 119 차가 오고 경찰들이 오고 이래서 빨리 가자고 어디 갈 곳이 없느냐 막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살짝 지금 방송 중입니다.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그래요 그럼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다 가자고 그래서 경찰들을 다 보내고 또 이제 앰뷸런스 왔던 119도 갔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다 그냥 우산 쓰고 자기 혼자 열심히 들어갑니다. 근데 그 많은 청년들이 몇십 명 되는 청년들이 들어가지만 그 남청년이 하나 그렇게 신고하고는 또 이제 여청년이 하나 이제 한 청년이 들어가더니 혼자는 무서워갖고 노숙자 대하기가 무서워갖고 교회에 이제 식사 준비하는 권사님들한테 가서 권사님들 2분 모시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권사님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선생님 여기 있으면 큰일 납니다. 들어가서 우리 교회 들어가서 식사합시다. 들어갑시다 하면서 일으키니까 꼼짝도 안 합니다. 뿌리치고 꼼짝도 안 하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들어갑시다. 따뜻한 국도 있고 밥도 있으니까 들어가자고 애원을 해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뿌리치고 이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지나가던 청년이 이제 들어가다가 자기 우산을 거기다 주고 자기 잠바를 벗어다 그게 덮어주고 아저씨 이거 벗고 이 옷 다 젖었으니까 벗고 이것을 입고 그러게 계시라고 그러면서 우산하고 자기 겉옷을 주고 그래 청년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후에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여청년이 나와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 담당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노숙자가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강단을 올라갔습니다. 강단을 올라가서 이불을 한쪽에다 내려놓고 저 가발을 다 벗어갖고 내려놓고 얼굴을 닦고 하니까 자기 담당 전도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청년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마음은
온유와 겸손의 말씀이다.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는가? 나 한 사람이 예수라면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섬긴다 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예배 마치고 이제 방송으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래 오늘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존심 팍 상합니다. 내 신앙이 나는 예수를 내가 최고 잘 믿고 기도도 최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았는가? 내가 내 자존심이 들다 보니까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다. 이 갖가지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근데 우산 준 그 사람을 이게 이제 PD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 당신은 어떻게 그 우산을 주고 겉옷을 주었느냐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래. 내가 저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저 비 맞고 있으면 얼마나 처절할까? 그래서 내가 우산을 줬고 내 옷을 줬다. 그래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앰뷸런스 불렀던 사람한테 이제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여기에 이들에서는 배가 고프고 비 맞으면 더 춥잖아요. 춥고 서글프니까 쓰러지면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내가 저런 인생이 됐다면은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래 줬다. 그래요. 그래 이제 마침 권사님들 모시고 나온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너무나도 저기서 남자니까 두렵고 떨려서 나 혼자는 할 수가 없고 들어가서 권사님을 모시고 왔다. 근데 비록 내가 예수를 믿는다가 나 혼자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성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각각 거기에서 우리의 깊은 마음이 진실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내 한 사람이 정말 사람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다. 정말 가난한 이웃을 소외된 자들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내가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끔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역사의 혼란기에는 더욱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헌신의 사람이라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헌신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말세라고 느끼십니까? 그럴수록 나 한 사람이 중요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영국의 세계적인 나라로 만든 2명이 있었습니다. 그 2명이 다 여자였습니다. 한 명은 엘리자베스 여왕 1세이고 또 한 명은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여자 한 명이 변화되면 가족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이기면은 그 11명 선수들이 이기면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가 이겼다 그러죠. 근데 그 11명이 월드컵에서 지면은 우리나라가 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반면에 예수님 한 분의 희생 때문에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한 사람의 죄와 헌신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간과 같은 사람, 아간과 같은 교회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우리 나라를 살리는 대표주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라고 합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편 지역으로 우리나라를 말하면은 두만강 건너편 변방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디셉이라는 지명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아주 시골 지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골 출신인 엘리야를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조건을 보지 않고 가끔 예상외의 인물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나 자녀가 부족해 보인다고 우리가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문제와 또 장벽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욱 헌신된 삶을 살고 또 땀을 흘려서 약속된 내일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불평과 원망을 잘하는 사람을 봅니다.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삐딱하게 남을 판단하고 삐딱하게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상처 주지 않게 그 사람의 잘하는 장점을 살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단점이 있는 것도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불평과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의 장점을 살려주고 단점을 고치도록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불평할 만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대개 보면은 자아상이 잘못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열등감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비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비교의식으로 살면은 남의 행복은 곧 나의 불행이 됩니다. 남의 기쁨은 곧 나의 고통이 되고 맙니다. 사람은 현재 자신이 가진 것만 가지고도 무한한 행복한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정도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니까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나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입술로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그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형통하면은 제일 자기가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냅니다. 그런 감정의 파도 타기는 신앙생활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 태도가 끊임없이 시험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훈련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끔 훈련도 필요하지만 끊임없는 훈련과 시험은 끊임없는 망설임과 머뭇거림의 결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아방에게 가서 엘리야가 어떤 선포를 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명의 엘리야였지만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드리면은 이처럼 당당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쭈그려 살아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진 것 없어도 당당하게 주님을 모시는 마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나는 연약하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메어 달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당당하게 만들어 쓰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합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3절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거기서 떠나 4절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왕 앞에 갔으면은 이제 끝장내야지 왜 하나님께서 곧 그린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더 나아가서 차라리 순교하거나 굶으라고 하시지 왜 까마귀들에게 얻어먹으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자존심 또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자존심을 꺾기 위함입니다. 순종이란 내 뜻과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과 같이 성도들이 PD가 그 앞에서 질문을 했을 때에 왜 그냥 갔느냐 질문했을 때에 한 학생이 그래요. 자기 자존심을 다 꺾는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교회에서 충성도 제일 많이 하고 내가 최고 똑똑하고 최고 신앙생활 잘 했는 줄 알았는데 PD가 그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자존심이 다 상한다.
이것 또한 내 자존심을 꺾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방송이 나가는데 그 자존심 꺾기가 쉽겠습니까? 그것 또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의 내 자존심을 꺾기 위한 것입니다. 순종이란 내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나 말씀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그 상황과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는 그 시냇가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고독한 장면입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엘리야가 이겨냈을까요? 무엇보다 기도하며 이겨냈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그린 시냇가는 기도굴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때 기도의 훈련을 받았기에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는 능력 있는 선지자로 거듭났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끔 자존심 상하는 고독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지 말고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때는 그 축복을 위해 먼저 축복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자존심을 꺾는 고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존심 상할 때에 망신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겨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고독한 시간을 지키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엘리야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너는 이 거룩한 나라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자존심 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자존심,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그때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결코 기도하는 데서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우간다의 한 원주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일 조용한 장소를 선택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숲을 길을 헤치고 나갑니다. 근데 열대지방이라 하루도 자기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숲풀이 자라납니다. 며칠 기도하지 않으면 숲풀이 웅성해서 자기 기도했던 자리를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 한 사람이 매일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가다 보니까 자기의 신앙이 형성되고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거기서 자존심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를 하루라도 안 가면은 자기 기도에 하루도 안 가면은 그 숲풀이 자라서 기도 처소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에 하루하루 쉬다가 우리 신앙에 잡초가 우거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또 사태를 역전시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될 것이고 놀라운 위로와 평강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엘리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내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그린 시냇가로 이끄셨을까요? 당시에 그린 시냇가는 너무 조그마한 냇가여서 지금도 어딘지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차라리 큰 강물이나 폭포로 인도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시내가 말라버려서 목이 타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 큰 것에 있지 않고 꾸준한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였었을까요? 10년 먹을 풍족한 양식을 한꺼번에 공급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10년 먹을 풍족한 양식은 자칫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복권을 30억 한 복권이 당첨됐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못 드리죠. 집도 사러 다녀야 되고 최고급품도 사러 다녀야 되고 평생에 시장표 옷을 입던 것도 명품 옷을 사러 다녀야 되고 바빠서 아마 신앙생활 못 하실 겁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고난을 주신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엘리야는 그린 시냇가에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바라보면서 그때에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보면은 기도하면은 만사가 해결되고 호박이 넝쿨째 굴러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또한 축복도 이슬처럼 꾸준히 주시고 단계별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의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말라가는 시냇가의 고난 중에서도 자기 자리를 끈질기게 지켰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말라가는 그린 시냇가와 같은 곳이 있어도 꼼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고 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왕좌왕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때때로는 사람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야처럼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올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혹시 생수가 조금씩 말라가는 것 같고 매일 일용할 양식이 간신히 얻듯이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어찌할꼬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뜻이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너무 살기 어려우면
믿음과 성품이 좋은 사람도 가끔은 회의가 느껴집니다. 왜 나만 이래야 되는가?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신히 살게 하실까? 우리가 인내함으로 깊이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런 회의를 가지지 말고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나를 들여 쓰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배양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나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시작했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포기하면은 축복의 열매는 결코 없습니다. 훈련 기간이 길어질 뿐입니다. 옛날에 이런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비가 오면은 농사철에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경로당 같은 한 집에 모여서 이제 노래를 하면서 고스톱을 추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네 어른들이 한 어른이 부르는 노래가 참 그래 맞다, 참으로 그렇게 맞다 하면서 그 노래를 제가 가끔 가다가 생각해 봅니다. 그 유행하던 노래가 이렇습니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 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쭉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이 노래가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살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축제도 있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고 상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처럼 문제와 상처 중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잘 되는 날에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축복을 나누고, 안 되는 날은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개하고 인내하며 결국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믿음과 노력과 인내가 있으면 이 세상에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인내해야 합니다. 조급하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야지, 빨리 성공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조급하게 굴면은 교회와 가정이라는 포도원은 무너지고 결국 내 영혼도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달려가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항상 굳건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